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잘들 지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능을 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밥 사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 사준다 그러면 괜히 가가지고 몇 점 시험 잘 쳤니 못 쳤니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 좀 생각이 되시면 야, 한잔 마셔라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인물 에스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이 이끄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헌식을 갖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짓는데 돌아와서 20년이 걸렸습니다. 와, 오래 걸렸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끄는 이제 2차 포로 귀한 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0장 쪽 뒤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6장과 7장을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서 쭉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의 기간이 58년에서 6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에서 60년의 기간이 숨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58년에서 60년, 이 숨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너희들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총독과 관리들이 야, 이거 누구 맘대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 너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야?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스더가 생각나시죠? 에스더의 남편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귀환할 때의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다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1절에 보니까 스라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누구의 후손이냐면 대제사장 누구?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제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익숙하다. 익숙하다의 반대말은 생소하다. 또 서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 사단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편히 쉬어. 그리고 쉬게 되면 그늘 밑에 가서 허리띠를 띠고 쉽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단과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낯설다? 성경 말씀이 생소하다? 서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띠를 다 풀고 지금 무장 해제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에게 날 잡아 잡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는 성경에 낯섭니다. 저는 성경에 참 생소합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띠를 잘 띠고 계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검을 다 하나씩 들었지만은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검 떨어뜨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고 전 성경을 잘 몰라요. 이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익숙하다.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통달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능통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마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민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성경에 민첩했다 에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민첩하다는 것을 언제 사용합니까? 민첩하다고 했던 이 내용은 지식이 많다 이렇게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민첩하다, 말씀에 익숙하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그래도 좀 기다려봐, 이게 아니고 민첩했다, 에스라는. 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한, 그 말씀이 육화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대해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민첩한 사람이었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바로 반응하고 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어. 도움을 입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결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에스라를 돌보시고 당연히 에스라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민첩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확 받고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런 생애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말씀에 민첩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다가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고 분리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계명에 민첩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변함없는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크고 작은 도움들을 서로 받으며 삽니다. 때로는 내가 큰 도움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큰 힘을 서로 간에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도움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못 믿을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 사람 친구라고 이 사람 앞에서 다 토해놓으면 다 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당장 내 친구가 돼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못 믿을 게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나를 잘 도와주던 부모님이 정말 나라면은 정말 자기 일처럼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도와주던 그런 정말 친구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움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총애를 입었다. 이게 에스라입니다. 때를 써가지고 한 개 구하는 거 얻었어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정도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입었답니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왕들도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 권세는요, 미국 대통령 능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기껏해야 4년, 5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에 총애를 입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에스라였답니다. 야, 여러분, 에스라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겠습니까? 에스라 지위도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께 강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면 뭐하러 남의 일에 간섭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내 기반 여기 다 잡혀 있는데 지위도 이만큼 높지 않습니까? 왕하고 얼마나 친한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신앙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로 저 예루살렘까지 신경 씁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시기는 13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130년. 여러분, 130년이 됐으면 이제 다른 나라 아닙니까? 이제 거기 잊어도 안 되면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1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제 그 짧은 기간 동안 30년, 40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거기에 빌어붙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남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남의 일에 간섭합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호화호식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이 에스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30년이 지났으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때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인맥도 거기는 다 끊어지고 여기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삭스다 왕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을 때 끌려간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을 때 돌아간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라면 다 돌아갈 것 같았는데 정작 돌아간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끌려간 사람은 100만 명인데 돌아간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다 정착이 돼 있고 여기 자녀들,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다 살아 있고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 살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1차 포로들이 돌아온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이제 에스라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1754명이 올라왔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뿌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인데 거기 아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도리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주제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서의 주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라. 그래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거기 기반이 다 있으니까 남은 자로 거기에는 갔는데 다시 남은 자로는 예루살렘에 안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이 좁은 길에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길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여줘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 사회적인 포지션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안정된 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9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개월 동안 그곳을 움직였습니다. 16주 동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도 1500km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차가 있었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좋았겠습니까? 막상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갔다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돌아간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이 딱 차려져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신앙생활 막 하고 막 주님께 막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드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오늘 정신 빡 차려.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는 짓이지? 그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들이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결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생고생을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왜 평생 고생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박차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까?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연구하겠다. 율법을 준행하겠다. 율법을 가르치겠다.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결심한다고 다 결심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심을 해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사십니까? 이번에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갔는데 둘째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저는 하나님께 100억을 11조로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저는 하나님께 100억을 11조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무 돈 하지 마라. 돌아버린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 너무 돈돈하고 살지 맙시다.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아내도 남편도 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그냥 돌아버린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와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 앞에 민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그냥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동화되고 결국은 그냥 스르르 사그러져 버리고 말 거기 때문에 성전만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뭘까요? 말씀에 민첩한,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남은 자가 아니라 없어진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좀 그런 심정으로 결심을 하고 다 내려놓고 생고생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한 역사 속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몇 사람이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항상 거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초를 만든 것은 평양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감정적인 집회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평양대부흥은 진지하게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도시를 점령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한국 전체의 부흥을 오게 했던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던 그것이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인데 왜 뭐하러 성경을 또 연구하기로 결심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왜 성경 공부 안 하십니까? 왜 물론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나 그거 해서 진짜 10번은 했어 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아십니까? 에스라는 성경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나 다 알아. 그 속에는 우리의 교만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야 이번 주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월요일날 학교에 갔더니 금요일날 과 단합대회를 하는데 안 나타난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막 모욕을 주고 몰아서 닦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해서 우리 과에서 6명, 7명이 같이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우리 거기 가면 술 먹으니까 가지 말자 그러고 안 갔어요. 남학생이 25명밖에 안 됐는데 7명 정도가 안 갔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쌍뿔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수업 다 끝나고 회의를 하자고 모아놓고서는 안 간 사람들을 타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때 막 열이 막 올라오는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거 듣다가 앉아있다가 이거 의자 한 번 뒤집어 던지고 한 번 할까 막. 그런데 주일날 성경 공부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는데 어떻게 이걸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나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셨다. 근데 나 예수님 믿고 지금 너무 좋아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데 왜 자꾸 술 마시자 그러냐. 술 마시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앞으로도 안 갈 거다. 아주 공개적으로 안 가겠다고 선포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날 주일날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아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너희들하고 10대 1로 싸워도 이긴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말씀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어져서 이 성 어거스틴이 엄청난 방황을 하다가 깨어지고 돌아서서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고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이고 방망이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데. 성경 안 읽고 사는데 성경이 아무리 불이고 방망인들
나를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들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요? 에이, 엉터리 성경 공부 하셨겠죠. 답만 다 찾아가지고 가는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 어떻습니까? 문제 읽고 성경 읽으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었을 때,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소망이 되었다면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말씀이 전해졌고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을 마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내가 있는 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계십니까? 교수로 계십니까? 학생들 한번 모아보세요. 방학 때.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셔도 좋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 성경 한번 읽어볼래?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 자기만 생각해도 됐었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멀리 있는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결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고 결심하고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대신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오 아버지 다시 돌아갑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민첩하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수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게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게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불같은 주